오늘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순례자의 교회라고 가서 저희도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진으로 예배 중심의 삶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하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복습밖에 답이 없다. 복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원래는 한 덩이였지만 나라가 두 덩이로 나뉘어요. 여기는 무슨 나라죠?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라고 불리는 거. 어디가 먼저 망한다 그랬죠? 위에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합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망한다. 결국 어느 나라에게 망해요? 성경에는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페르시아 왕 누구요? 고레스. 누구요? 이거 성경 보면서 알아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 누구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페르시아 통치의 제국을 시작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내가 칙령을 내려야겠다. 무슨 칙령을 내리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지으라라는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바벨론에 살다가 이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아까 있었던 그 남유다 땅으로 쫄래쫄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유다 땅으로 가게 되는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죠. 이걸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해라.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돌아간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 사람들이 버리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 떠나갔던 헌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3장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월, 이 여기서 말하는 7째 달은 1월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티슈리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은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행사가 많은 달. 행사가 많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뭔가 연속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반력으로 말고 종교력으로, 일반력으로는 7째 달이지만 종교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그들이 돌아가는 달력으로는 1월이 되는 날인데 1월 1일 같은 느낌으로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2장에 수많은 사람의 포로 명단이 있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일단 일부의 정착 기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집도 없으니까 집도 짓고 정착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는 이 날에 다 같이 모였다 안 모였다? 모였다.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일제히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하나 보게 되면 원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모이냐?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뭔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지만 집도 짓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개인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온 목적이 뭘까? 뭘 지으라고? 뭘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어떤 의미가 있죠?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 스스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몸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절히 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맨처럼, 한 사람처럼 우리의 목적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왜 모였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쉬기도 바쁘고 놀기에도 바쁜데 굳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 놀러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 해야 하니까 뭔가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 나오시니까 나오고 그냥 나 가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나오고 뭐 여러분들의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한다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예배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한 사람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수련회 있는 거 알아요? 수련회 있잖아요. 그 수련회 여러분 왜 할까요? 이 수련회 왜 할까요? 뭐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수련회 하는 걸까요? 분명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티슈리월이 행사가 많은 달이라고 했어요. 뭐 나팔절, 뭐 속죄일, 장막절 등 제사가 많아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의 집 짓는 거, 그들이 농사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기간에는 뭘 하기 위해 모였냐면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 한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생각해요. 내 시간을 구별하는 것, 내 삶을 구별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공동체로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이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내 시간을 챙기기 시작한다면 나는 자야 돼, 나 공부해야 돼, 나 놀러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개인주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모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 마음.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뉴얼 외치면서 이 새롭게 하자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 자발적인 마음, 스스로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날 줄 알았죠? 끝나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이제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사람이 나와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의 제단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배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망했던 이유, 이렇게 막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했기 때문에 그럴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예배했을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누구의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고민해 보아야 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구약 시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뭔가 율법대로 탁탁탁 이런 하는 모습은 우리 예배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길어지니까 우리가 그건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도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도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자단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은 폐허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야. 그러나 여러분 뭐 진짜 폐허라고 해서 그곳에 아무도 안 가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고 또 삶도 살고 막 이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쑥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될까 안 될까? 위협이 된다 이거예요. 얘네 여기서 뭔가 집을 짓기 시작하네? 얘네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하네? 얘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어떨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뭔가 치열한 이런 경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도 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에 붙잡히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뭔가 예배하기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리기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말 유행했던 그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 이런 상황과 환경에 꺾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련회가 코앞이에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뭐 친구랑 노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원 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원 또 빼려면 또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저것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뭔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예배가 중요하니까 니네 막 뭐 학교 다 빠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 듣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분하시고 헌신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들이 읽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게.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번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맨날 예배드리고, 규칙대로 예배드리고,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중심이 다 어디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예배에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이전까지는 다른 거였을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예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울까?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맨날 죽이고 막 이렇게 언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다 이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뭔가 자신의 삶에 살다가 중간에 예배를 쏙쏙 끼워 넣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예배를 쏙쏙쏙 필요할 때마다 끼워 넣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다가 그냥 예배를 끼워 넣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배를 끼워 넣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넣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예배하는 청소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내다 버리고 모든 것을 예배에 다 집중해라, 토해내라 이런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공부해야 되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말씀 좀 한두 장 읽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나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헌신의 첫 단계, 예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 어쨌든 성전의 회복 안에 이 예배의 회복의 의미가 있지만 성전을 놓기 전부터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말 한 사람처럼 모이는, 같은 마음, 같은 뜻,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모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자.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예배드리기에 현실의 어려움 분명히 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자.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내 삶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반대로 말했죠. 삶을 살다가 예배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리뉴얼할 때 정말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말에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삶이 결코 망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먼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크게 합시다. 아멘.